찬송가 535장입니다.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535장 찬송입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 단단히 잠가두니 못 들어오시네. 나 주를 믿노라고 그 이름 부르나 문 밖에 세워두니 참나 예수 치라. 문 두드리는 손은 못 박힌 손이요 또 가시 멸류관은 그 이마 둘렀네. 이처럼 기다리심 참 사랑이로다. 문 굳게 닫아두니 한없는 내 죄라. 주 예수 간곡하게 권하는 말씀이 내 죄로 죽은 나를 너 박대할 소냐. 나 죄를 회개하고 곧 문을 엽니다. 드셔서 좌정하사 떠나지 마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여 이 새벽을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고 시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시간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어제와 똑같은 시간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이 아침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배우고 깨달아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준비합니다. 그러나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나의 삶의 전부일 수 없는 것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을 만들런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이 어떻게 어그러질런지,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 나아갈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음을 우리가 알 텐데, 성령 하나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깨달아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옵나이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손자는 마띠디아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손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 율법의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백성들의 반응이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이렇게 돼. 수문 앞 광장에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수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수문 앞에 다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뭘 요구를 하고 있느냐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좀 우리에게 가져와서 읽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참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있고 에스라가 있다고 한다면 한참 성벽을 짓고 또 성벽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는 이런 사건이 없어요. 다 짓고 나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있는 거죠. 그 생각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아하, 이제는 이제 다 모든 게 끝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먼저 누가 하나님의 율법 책의 말씀을 요구하고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 안에 성 안에 거주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백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다 만들어 놓고 그때서야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에스라가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요. 그 전에 있을 때 학사 겸 에스라가 있었는데 왜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왜 그랬을까? 그때는 왜 안 하다가 이제 와서 하는 걸까?
그 사건은 여러분 딱 한 가지를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냐면 그전에는 성벽 공사하는 중이었고 지금은 공사가 다 끝났다라는, 공사가 다 끝났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사가 다 끝났어요. 공사하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거기에 귀족들의, 앞에서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귀족들은 그 성벽 공사하는 일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았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느헤미야가 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그 아수에로 왕이 가서 그 하라고 하니까 권력자 아니겠어요,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가긴 갔고 하긴 하고 있는데 와서 보니까 어때요? 할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가만히 일하면 되는데 일하려고 하면 애쓰면 뭐 어떤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가지고 계속 방해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지으면 지을수록 일사천리로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야, 우리가 정말 귀한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일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무슨 일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 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공사는 아침 저녁으로 쉽게 진척이 되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냐면,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제대로 되겠어. 아유, 이거 정말 일이나 제대로 할는지 모르겠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는지 아십니까? 예, 중간이 나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중간이 나가자. 그러니까 모호해지는 겁니다. 상황에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은 모호해져요. 선명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으쌰으쌰 합시다라고 할 때는 그 따라서 같이 왔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상황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모호해져요. 이렇게 나섰다가는 큰일 날 것 같고 저렇게 나섰다가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가만히 있는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리더가 하지 않는 대로는 따라는 가는데 그 모든 상황을 염려와 불안이 더 앞장서는 것이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서서 가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를 가져왔어요? 가만 보니까 느헤미야가 시작하고 진행하고 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가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그 과정을 다 누가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 거죠. 그리고 이제 성벽이 다 완성이 되고 거기에 자기들이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죠. 이거 뭐지? 이거 어떻게 다 이렇게 된 거야?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다 이겨나갔네. 이 근원은 어디서 온 걸 거야? 비로소 누구를 생각하게 되느냐 하면 느헤미야를 그때서야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권력자 느헤미야를 본 거예요. 아수에로 왕의 파견된 총독 정도의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거스를 수가 없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 세력과도 싸울 수 있는 건 그 뒷배가 그 페르시아의 왕이라고 그네들은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정작 느헤미야는 그 뒷배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시작했던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그런데 마침내 염려했던 모든 문제들이 끝나버리고 만 것이죠. 말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생각이 나요? 어떻게 해서 저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일을 다 했지? 어떻게 해서 저 느헤미야가 여기까지 이 일들을 감당했지? 어떻게 해서 저 느헤미야가 이런 어려운 일들을 잘 하고 나갔을까? 그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된 게 뭐냐면 느헤미야의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야 비로소 그네들이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첫 번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오늘날의 언어로 하면 이건 부흥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요, 어느에 부흥회가 있으니까 사람들 모여라, 이게 부흥이 아니고요.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의 부흥은 한두 사람이 먼저 말씀 앞에서 넘어졌을 때, 한두 사람이 말씀 앞에서 다 넘어졌을 때, 그때서부터 부흥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니까 누가 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꼬꾸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겁니다. 이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쭉 보면 사람이 갑작스럽게 늘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여러분, 사람이 늘어나는 건 맨 마지막의 현상이거든요. 첫 번째 현상은 뭐냐면 회개고, 두 번째 현상은 함께 회개한 사람들이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으로 인해서 뭐가 있느냐면 나눔이 있고, 그 나눔으로 인해서 소문이 밖으로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도 보면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었고, 거기서 서로 떡을 떼고 나누며 서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역사가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는 거죠. 오늘도 말씀을 잘 보시면요, 말씀을 읽었어요. 백성들이 말씀을 읽어달라 그래서 말씀을 읽었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보시면 8장 2절에 보면 끝에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렇죠? 누가요? 백성들이. 그 다음에 9절의 끝에 가시면은 또 3절의 끝에 가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가져오라 그랬고 귀를 기울였고, 그 다음에 6절 끝에 가보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경배하던 그네들이 9절에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능동적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능동적으로 나가기 시작할 때, 그저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들으려고 애를 쓸 때, 그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가져오라, 귀를 기울이고 땅에 얼굴을 들고 하나님께 경배했고, 그 다음에 울었다라고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통 여러분 경험상 부흥의 회를 가시면 이 찬양 열심히 하고 격정적인 기도 속에 눈물 흘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거꾸로예요. 감정의 변화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로 나누냐면,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려고 시작하는 그 순간이 뭐로 시작이 되냐면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쓸 때, 그때가 뭐예요? 부흥의 시작이에요. 그러다가 내 감정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흥회나 이런 거 할 때는 뭐로부터 시작하지? 내 감정이 변화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그럴듯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 감정은 또 어때요? 예, 저녁에 부흥했던 감정이 아침에 일어나면 싹 가라앉아가지고, 예,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살아가죠. 감정은 늘 변하거든요. 그런데 뭐가 변하지 않느냐면, 성령께서 우리를 변하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 앞에 서 있는 내 자신은 변하지 않게 만들어 주셔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감정은 기복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뭐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받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의 진폭에 따라서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거기에 있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네들이 울었다라는 건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울음으로 끝이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부흥의 역사는 어디로 끝이 나느냐 하면 즐거움으로 끝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시면 10절 말씀을 보세요. 중간에 끝에 보면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해놓고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힘이니라 그러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뭐로 시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누구의 기쁨으로 끝나느냐면 나의 기쁨으로 끝나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오늘 뭐야? 기뻐하는 건데 그 기쁨이 내 감정의 어떤 기쁨, 또는 내가 이루어가야 할 어떤 일들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차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는 것. 이것이 부흥의 흐름이거든요. 오늘 우리 신앙의 자리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것이 내 삶의 동력이 되면 이 세상에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 동력을 어디서 찾느냐면 내 지식에서 찾고 내 경험에서 찾고 내 노력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는 가는 듯한데 가다가 보면 이게 다 무너져 버리고 말거든요. 다 소진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나를 소진시키지 않으시느냐면 하나님은 나를 소진시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낙담해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쓰러져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갈구할 때 그를 살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만 우리가 잊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면 오늘의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보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